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은 집이 구조물이 크다 해서 큰 집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큰아버님 댁을 가리켜서 큰 집이다 하듯이 어른이 사는 곳, 또 소인배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머무는 곳, 이런 곳이 큰 집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가장 큰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집에는 그릇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 여러 가지 그릇이, 골통품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으로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본문 20절에 논하고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이 그릇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토기장이가 지으신 그릇인데 이 그릇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큰 집에는 별의별 그릇이 있지만은 수도 없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그릇이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 있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다. 그릇이 두 가지 그릇.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귀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이 있다. 두 가지 그릇이 그렇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따르십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우리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천이 쓸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귀 쓸 그릇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 쓸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그릇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집에서는. 이 교회에는 양만 있고 염소는 없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는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과 왼편에 이렇게 가를 것을 주께서 비유하셨습니다. 교회에 순한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염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소가 필요해요. 떠받는 염소도 있어야 됩니다. 콕콕 찌르는 염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고 그 속에서 또 자신을 발견하고 겸허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좋은 도자기, 청자, 백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기통도 있고, 두자로 말하면 요광이라는 것이,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에 일전에 농촌 같은 데서는 보면은 그 오물을 퍼내는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길게 나무를 달아서 행여 손에 튀길까봐 멀찍이 서서 이렇게 퍼내는 그런 바가지, 일명 똥바가지라고 하는 그런 바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잔치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종지들이 귀 쓰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의별 그릇이 다 있다. 그래서 교회는 별의별 직분을 가진 그런 직종의 그런 성도님들이 있듯이 성향도 여러 가지 성향의 그런 성품, 그런 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필요하고 상처를 주는 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그릇인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 그 첫째는 따르십니다.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제 아무리 청자백자 고급 도자기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고 오물통에 빠져 있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귀 있을 수가 없다. 깨끗한 그릇이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릇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것에서 따라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오장육부를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육신의 이런 내장 기능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만약이 말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형태로만 삶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저는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사람의 형태. 이 겉사람의 형태를 보면은 늙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기력이 쇠하여지고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점점 다리심도 빠져가고 굉장히 불쌍한 겁니다. 불쌍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이하에도 증거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사람은 뭐하지만? 후패하지만 썩어 문드러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따라서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속이 강해야 된다.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속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강건해야 된다. 속이 깨끗해야 된다. 유대인 성경상의 구약시대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였어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그 마무리하실 때 모든 것을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해 두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직 유대인들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들로 그렇게 치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에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 사람만, 이 겉으로 나타난 사람만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피 혈통이 유대인이라 해서 육신의 피 혈통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 해서 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 표면은 겉표자를 쓰는 것이고 이면은 속 이자를 속에 있잖아.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할례도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는 말씀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석 사람을 본.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갔었는데, 사무엘도 선지자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모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집에 8 아들을 불렀는데 그 첫째 아들부터 엘리압부터 들어오는 광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보고 지목을 하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 이새의 아들, 큰 아들을 보니까 정말 사무엘의 눈에 빼어났던가 보지요. 아니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7번째까지 다 들어와도 하나님이 계속 no 흔들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답답할 노릇이죠. 아니, 아들들이 다 나온 게 아니냐. 7명 쭉 세워놓고 하나씩 다 선을 봤는데 다 아니라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아들이 또 말째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덜해서 그 아이가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그 아이가 무슨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부모도 다윗을, 8번째 아들 다윗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깊은 속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같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게 있으면 이 속사람을, 심령을, 정신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그릇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행주로 닦아 씻어 세제로 문지르면 깨끗해지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심령의 그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 대단한 겁니다. 심령의 변화라는 거 대단해요. 육신도 변화를 받는 거 굉장하잖아요. 몸이 아팠던 몸이 안 아픔으로 가는 거, 허약했던 몸이 강성한 몸으로 우리가 가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변화 대단합니다. 생을 바꿔버립니다. 핍박의 대명사로 삼아도 여겨도 될 만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신봉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말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돌을 들어 집어 던지는 자들이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울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더러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최고의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최고의 핍박자가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섬겼던 그런 정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게 아니었습니까? 그 심령을 씻어서 변화를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받기로는 정말 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는 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돈계를 맡았던 자였습니다. 신임이 대단했다 이 말이에요. 돈계를 맡았던 그런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럽혀지니까 그까지 은 30에 자기 스승을 가져다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빼은망덕한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제 어미의 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던 그런 생애를 살고 간 거예요. 더러운 생애를 살고 간 거예요. 본래 그랬습니까? 좋은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의 한 명으로, 그 멤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그가 그렇게 버려져서 급기야는 예수를 팔아먹은 그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는데, 그것도 곱게 죽는 것을 용납지 않고 목줄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죽을 때 곤두박질 치는데, 바위, 뾰족한 바위, 그거 하필이면 또 뾰족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뾰족한 바위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버리면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귀하게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더럽혀진 영혼은 이와 같이 비참한 생애로 마무리하고 만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꾸기를 부지런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청결하고 영혼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동공으로 쳐다보는 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네가 나의 등은 볼지언정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고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심령이,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은 자꾸 닦고 거룩하도록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따르십니다.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쓰기에 합당하다 하는 말을 제가 제 임의로 조금 변화를 시킨다면 쓰기에 편해야 된다. 쓰기에 편해야 된다. 그릇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있었던 말씀,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21절에 증거했던 말씀. 그릇이 아무리 화려하고 맵시가 있고 모양이 좋고 심플하게 생겼어도, 그렇게 생겼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꼭 유용한 게 아닙니다. 쓰기에 편해야 됩니다. 쓰기에 편해야 됩니다. 컵에다 물을 담는데 나는 그릇이 여기에 주전자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주전자가 손잡이가 있어서 좋고, 쓰기에 좋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에 뾰족하게 해서 가늘게 물이 내려와서 좁은 컵의 아구에도 흘리지 않고 딸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쓰기에 좋은 그릇입니다. 이게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보석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방금 언급했던 이런 구조물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빛나는 그릇이다 할지라도 귀 있을 수가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그릇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너무 무거워.
여러분 신발도 말입니다. 신발도 가벼운 소재의 신발을 신어요. 무거운 신발 신으면 그만큼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무거운 걸 신고 다니면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어제 위에 외투도 말입니다. 가벼운 걸, 그런 소재, 신소재, 가벼운 거. 가볍지만은 튼튼하고 또 따뜻하고 말입니다. 따뜻한 그런 소재의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실용적인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근데 무거운 거에서 한 15kg 정도 되는 그런 외투를 걸치고 살면 맨날 어깨에다 멍에를 하나 짊어지고 사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튼튼해도, 아무리 튼튼해도 무거우면 문제가 되면 또 너무 얇아도 문제가 돼요. 깨질까봐 조마조마. 그렇게 조마조마 사람.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잘나시고 무슨 일을 시키면은 뭐 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 어떤. 그런데 이 일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어. 너무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오히려 상전이 되었어, 상전. 상전이 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도 설교 시간에도 무슨 말 하면은 또 조금 성향이 좀 안 맞으면 얼굴이 붉혀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튼튼한 그릇, 어떠한 경우라도 깨지지 않는 그릇. 믿습니까? 깨지지 않는 그런 것. 그는 깨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아니야. 몸을 단련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깨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몸을 단련하고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아니면 무슨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그릇에다가 귀한 것을 담아놓으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담아놓으면은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귀한 소중한 것, 이거 땅에 엎질러지는 거, 이거 쏟아지는 거,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단 말이야. 그것을, 그 아는 빛을, 그 영광을 영광을 알게 해주는 그 빛 말이에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어. 마음에 담았어. 그것을 담았어. 대단한 거죠. 하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 하늘의 보물을 내 마음에다 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지혜를 내가 마음에 담았다면 이미 얻은 거나 진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얻어서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는 이미 잃은 거나 진비 없어. 별의별 사기꾼들한테 보이스피싱 아니 별의별 사기꾼들한테 다 당해서 그 가졌던 재물 다 탕진하고 풍지박산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마음에 비춰졌다. 그래, 이것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절대 쌓이지 않아요. 속에 이게 빛이 있는데 어둠 녀석들이 와서 나를 에워싸려다가 지네들이 은혜 받아버려요. 은혜 받은다니까. 내가 강한 빛의 존재로 이렇게 서 있다면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의 존재가 더 드러나. 소위 아침 해 뜨는 시간이나 저녁 해질 무렵이나 이렇게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어중간한 무렵에는 후레시불 같은 게 별 크게 효력이 없어요. 효력을 발하지 못해요. 그거 없어도 대충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별빛 하나도 없는 오밤중에 후레시불은 대단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어둠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된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을 가진 자는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심령의 그릇, 마음 그릇, 영혼의 그릇에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답답한
답답한 일을 당해, 세상적으로 답답한 일을 당했다 해서 낙심해서 무슨 중내사네. 안 해, 잘 안 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지금 받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 거,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이가 가다 넘어지면 네 스스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강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가르치는 게 아니겠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다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릇이 되어야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려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그릇, 그런 빛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시켜도 고분고분 순종하며 잘 따르고 그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눈치 보이고 상전이 되어서 쓰기 곤란한 그릇. 근데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 필요 없어요. 거추장스러워. 골치만 아파요. 문제만 야기시키는 겁니다. 쓰기 편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쓰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종객이라서 종기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큰 항아리라 해서 뻗치지 마시고, 큰 항아리 눈보라 비바람 다 맞으면 장독대에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지는 주인의 밥상에 올라갑니다. 밥상에. 안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크고 적은 건 문제 아닙니다. 일상에 소중한 역할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 되어 있는 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은 뭐냐?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뜻이 합한 자는 내 뜻도 그 뜻이고 그 뜻도 내 뜻이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주인 저렇게 하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 즐겁나서 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뜻이 합한 자, 그게 바로 쓰기에 합당한 그릇. 다윗은 바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22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23절 보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했는데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자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귀한 그릇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다.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바로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런 그릇이다. 고가품의 골동품이라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쓰기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실 진연 일장에 자랑거리로 세워놓은 것, 그거 실용적인 게 아닙니다. 실용적인 게. 하나님은 실용적인 그릇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의 현장에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방금 바로 당장 필요한 그런 그릇들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데, 이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뭐든 따라해요. 뭐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쓰기에 합당해, 쓰기에 편해.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의 뜻을, 깊은 뜻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예비한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참 좋은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